왕. 오늘 바이블 타임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이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던 그 여로보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로보암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왕이 되었는지를 열왕기상 11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원래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성경은 그가 용사일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그의 부지런함을 보고 그를 요셉 족속의 감독관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즉 힘만 센 용사가 아니라 지혜가 있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인간적인 그 기준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선지자 아이야가 이 여로보암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심판하시사 그 솔로몬이 죽은 후에 한 지파를 그에게 주고,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예언을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한 것이 아니라 길에서, 들에서 단둘이 만나서 예언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아이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내용이 솔로몬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 짐작해 보건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로보암이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선지자 아이야의 그 말한 내용을 듣고 이제 헛된 기대가, 부푼 마음이 그에게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덧 자신이 왕이 되보기 위해서 아마 솔로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고 사람들을 찾아가서 아마 선지자가 자기에게 이야기했던 것들을 아마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이죠. 오히려 자신이 했던 그러한 행동들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이 사실을 알고 아이야를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4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결국 자기가 생각했던 계획대로 되지 못하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망명을 하게 되었죠. 근데 그런 여로보암에게 뜻하지 않은 기회가 다시금 찾아옵니다.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 노력할 때는 그토록 그 기회가 찾아오지 않더니만 어느덧 포기하고 낙심한 그에게 오히려 사람들이 찾아온 것이죠. 열왕기상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절 3절 말씀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지난 수요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솔로몬 왕이 그 뒤를 이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르호보암 왕을 찾아갑니다. 그동안의 그 무거운 노역들, 그 노동들을 줄여달라고 지금 탄원하러 간 것이죠. 이 탄원하러 갈 때에 그들만 간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었던 여로보암을 불러들여서 자기들의 대표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거 역시 이렇게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이 그 이전에 그 요셉 족속의 감독관이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감독관으로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인정을 받았었던 것이죠. 매우 현명하게 일을 잘했을 것입니다. 아마 정직하게 일을 했을 것이고,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죽는 사람이 없도록 아마 그 일을 잘 조정해왔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여로보암을 불러들여서 자기들의 그 협상의 대표로 삼아서 지금 르호보암 왕을 찾아간 것이었죠. 이제 그 일의 책임자로서 여로보암을 아마 다시금 추천했을 것입니다. 왕이여, 지금 이 여로보암을 우리의 감독관으로 삼고 이제 좀 그 무거운 노역들을 줄여주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 왕이 그 제안을 거절하죠. 오히려 더 무거운
더 힘든 노동으로 너희에게 부과하겠다라고 오히려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 제안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나게 됐죠.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힘든 노역을 시켰던 그 아도람이라는 감독관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새로 추천하였던 이 여로보암을 오히려 그들의 왕으로 삼은 것이죠. 그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어떤 것입니까?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선지자 아이야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그래, 나 같은 사람이 왕을 해야지, 나 정도면 왕이 되게 괜찮지 않겠어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방법과 노력으로 실패하였었는데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으신 것이었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어떤 것들을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심히 놀랍구나. 이스라엘의 왕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마 그가 깨달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만 보면 그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굉장히 은혜로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음을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막상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에게서 전혀 반대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25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는 그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또 다른 곳에 분우엘이란 도시를 건축하였습니다. 도시를 건축한다는 것은 사람을 모으는 것이죠.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왜 도시를 만들었습니까? 이 이스라엘은 그 지파별의 특징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의 나라로 묶여 있지만은 사실은 각 지파가 각각의 나라와 마찬가지죠. 각 지파별의 특징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파의 특징으로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공동체성으로 그들을 모으기 위해서 도시를 만든 것이었죠. 근데 도시를 만들어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가 생각했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갈라졌지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독립이 된 것 같지만 막상 종교적으로는 독립이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절기 때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다 보면은 결국에는 자기를 떠나서 다시금 남유다로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갈 것들을 그가 염려했던 것이죠. 물론 충분히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염려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그의 해결책이 너무나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28절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이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만이 그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로 제사장을 삼고 산당을 만들고 그곳에서 예배하게 했습니다. 완전히 착각한 것이죠. 앞서 언급하였지만 여로보암을 누가 왕으로 만든 것입니까? 자기의 능력과 실력으로 왕이 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만드셨고 아마 여로보암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멋대로 우상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우고 심지어 그 절기까지 자기 마음대로 정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기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우린
이 여로보암을 통하여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를 감사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죄악으로 바꿔버린 그 실패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후의 성경은 그 각각의 왕들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 기준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길로 행한 사람을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죄악의 길로 행한 사람을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불신앙의 대명사가 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배반한 불신앙이었지만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했음을 그 또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가 또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 자기 아들 아비야가 그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과연 내 아들이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선지자 아이야에게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아이야 선지자가 그에게 무엇을 예언하냐면 그 아들도 죽을 것이고 그리고 여로보암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무엇입니까? 그 정죄함,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여로보암을 통해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끝까지 하나님만을 믿고 있습니까? 즉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의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죠.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하고 감사헌금을 합니다. 교회에서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로 봉사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만드는 그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인지, 하나님의 그 진리와 그 말씀과 그 은혜가 오늘 나의 삶을 통하여 흘러 넘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열심과 그 수고와 노력과 그 땀으로 만들어 놓은 그 세상이 막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가 아닌지, 혹시 만약 그것이 나의 나라라면, 내가 기뻐하는 나라라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다는 것을 우린 경고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만 막상 세상에서의 그 성공과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 주장되어지는 그 나라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가지 마시고 다윗의 길로, 믿음의 길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그 귀한 믿음의 길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고 지키시고 복주시고 또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유익과 즐거움을 바라보며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이 없고 자비가 없고 긍휼이 없는 그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지 돌아봅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강력한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